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구원의 때에 마음을 넓히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 5장 전장에서 사도 바울이 결론에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혹은 결론으로서 어떤 권면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였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였죠. 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이냐,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비방을 듣고서 이제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생각이 흔들려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비하한다든지 평가절하한다든지 심지어 그것을 넘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종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였던 그 사도적 복음, 이 사도적 복음 자체를 부정하는 지경에까지 다다랐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도 바울에 대한 비방을 자기가 내면화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게 된 일들이 사도적 복음 자체에서도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이 막 신비 체험을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굉장히 어떤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사도적 복음과 상관없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권면을 하고 권고를 해도 이 사도적 권면과 사도적 권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영적인 어버이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모가 하는 말을 자식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그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와 같이 좀 위태위태한 상황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도적인 권면과 권고에 대하여서 무겁게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적인 권고에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사도적 교회가 아니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다툰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다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무고하고 무죄한 사도 바울과 다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이 사도적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하도록 위임하여 주신 하나님과 다투는 결과가 되겠죠. 하나님과 불화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 말미에 결론적으로 권고를 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 관해서의 자기 스스로의 문제였다면은 자기를 이렇게 굳이 막 방어하고 자기 변호를 굳이 그렇게 힘들여서 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세평이라고 하는 것, 세간의 평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평에 신경을 썼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목회 활동, 선교 활동 할 수가 없었죠. 자기 그 지나온 흑역사가 얼마나 자기한테 치명적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평에 신경 쓰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을 썼다면 사도 바울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굳이 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길게 변호를 하고 있냐는 것이죠. 왜 변호를 하고 있느냐? 자기 스스로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도적 직무,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에 대하여서 공격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그냥 두고 보고 있노라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자신의 영적 자녀들이 지금 길을 잃게 생겼거든요. 심지어는 구원을 잃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굳이 지금 이 사람들의 공격 대상이 되어 있는 자기의 직분에 대하여서 혹은 자기 사역의 내용에 대하여서 길게 변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앞서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이제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잘 유지하고 거기서 잘 꽃을 피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받기는 했는데 이걸 지금 지키지 못할 상황에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실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굉장히 낭비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자녀를 우리가 양육을 하다 보면 실제로 사랑은 낭비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의 낭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파울 틸리히가 그 설교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사랑의 낭비, 하나님의 은혜의 그 특성 가운데 하나가 사랑의 낭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낭비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요, 똑같이 해를 내려주십니다. 재난도 똑같이 주셔요. 심지어는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세상이 엉망으로 될 때에도 동쪽에서 동쪽에서 해가 뜨게 하시고요, 서쪽에서 해가 지게 하십니다. 별들이 그 자리를 항상 지킬 수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사고들 가운데에서 이 천지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운행되도록 그대로 꼭 붙잡아 주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과 땅의 온 세상에 가득히 빛나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존재가 인간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들 가운데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그 모든 세상 영광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혹시라도 이 가운데서 이 모든 영광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운행되게 하셔요. 하나님은 바람을 훅 불어버리듯이 혹은 이 모든 지축을 그냥 한순간에 흔들어서 없애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블랙홀이 온 세계를 한순간에 집어삼킬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은 더 권능 있는 분이지 않겠어요? 온 세상을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당신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오래 참으시고 오래 견디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고 거기에 응답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리면서 정말 오랜 기간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엄청난 사랑을 이 세상에 낭비하듯이 허비하듯이 부어주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응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내가 기쁘다 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허비하고 계시죠. 하나님 은혜에 조금이라도 응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모든 일이 달라지죠. 구약시대가 그랬고요. 신약시대가 그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낭비하시듯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쏟아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실을 응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쏟아 부어지는 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진짜로 응답하는 것은 얼마나 될까? 정말 1이나 2라도 될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다고 평가하셨느냐? 겨자씨만하다고 하셨어요.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라도 있다면 너희에게서 엄청난 권능이 나갈 것이다. 우리 믿음의 권능이 사실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게 보일 때가 많죠.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고 응답하는 그 은혜의 크기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금이라도 진정으로 응답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권능 가운데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수많은 은혜를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 정말 이걸 헛되이 받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사도적 복음을 꼭 붙들고 있었다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분탕질하고 거짓말을 가지고 선동할 때 그런 선동에 쉽게 노란하지 않죠. 쉽게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헛되이 응답하기 때문에, 가볍게 응답했기 때문에, 아직 더 자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49장에 나오는 그 종의 노래를 인용을 합니다. 종의 노래라고 성경학자들이 별명을 붙인 이제 야훼의 종의 노래라고 별명을 붙였는데요. 이 이사야에게 있어서 종이 계속 언급이 된다는 것이죠. 이 종이 어떤 종이냐? 이것을 이 종의 노래라고 성경학자들이 명명한 이제 그 본문을 전부 찾아 읽어보면은요, 이 종이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것도 같아요. 어떤 때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것이 어떤 이스라엘 장래에 나타난 어떤 그런 종들을 가리키는 건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읽어보면 이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답이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들의 진정한 미래상은 어떠한 미래상입니까? 예수님처럼 정말 고난의 종, 무죄하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신원받는 그와 같은 고난의 종의 그 모습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야훼의 종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자의식을 엿볼 수가 있는데, 오늘 지금 이 2절 말씀에서 49장, 이사야서 49장을 인용한 까닭은 무엇이냐? 이 말씀의 적용 대상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2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봐라, 지금 은혜 받을 때가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채워주시지 않았느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지금 이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느 때나 아무 다름 없이 사람들의 말과 풍문에 휩쓸려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사도적 복음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은 큰일 날 수가 있는 구원에 대하여서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는 엄중한 시국이다. 지금이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 구원받을 만한 이때에 내가 여러분에게 증거하였던, 전해주었던 그 사도적 복음 꼭 붙들어다오. 지금 이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3절에서 10절까지 길게 당신의 사도직 혹은 사도적 목회, 선교 여기에 대하여서 길게 다시 사람들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사람들이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자기 PR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볼 때에도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굳이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 보통의 상황이라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굳이 길게 PR성으로 내가 이렇게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소위 말하는 공치사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갈등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행적에 대하여서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자기 신비 체험을 자랑하고 자기 지식의 부요함이나 재물의 부요함이나 이런 것을 자랑하는, 혹은 권력의 부요함 같은 것을 자랑하면서 자기 있어 보이는 능력, 있어빌리티 이런 것을 막 뽐내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끌려가려고 하는 바로 그 고린도 사람들, 그 고린도 사람들을 다시 멈추도록 하기 위하여서 부득이하게 사도 바울 스스로의 행적을 다시 생각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먼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의 양심 앞에 추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든 일에 거리낌 없도록 정말 신중에 신중을 다하고 정말 조심하기에 항상 온 주의를 집중을 했죠. 모든 고난과 연약함 가운데에서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사도라면 자기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공개받아서 사람들에게 후원받고 지원받아서 편하게, 편하다고는 할 수가 없어도 그래도 복음 그 사역에만 전념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일이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오해하게 될까 봐 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지 않으려고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스스로 자기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섬기고자 애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노동을 할 때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지 않았겠어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이 이렇게 스위치 탁 누르면 녹음기에서 쫙 나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이 당연한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를 다하고 노동을 하면서 수고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설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먹지 못하죠. 잠도 못 자죠. 그러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노동과 사역을 병행하는 이러한 수고로움을 또 감내하여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그 모든 세상적인 어떤 초라함과 그 하찮은 외양, 그게 다였느냐?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6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비천함 가운데에서도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가난하였을지 몰라도 그 우리로 얘기하면은 구두쟁이 같은 직업이었거든요. 구두쟁이 뭐 천막 텐트 메이킹 이런 거 하면서 가죽도 다루고 뭐 천막도 다루고 그러면서 그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 3D 업종인데 그것도 나름. 그런데 그 초라한 일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뭐 몇 푼 못 버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영적인 진정한 부요함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증거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영적 부요함을 나누어주고 또 퍼뜨릴 수가 있는 그 같은 영광이 있었다. 또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것 같으나 또 모든 것을 가졌다. 무엇입니까? 돈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지금 미래의 영광과 그 모든 비밀에 대하여서 이 천상의 비밀에 대하여서 밝히 알고 있는 그 사도적 직분의 수행자로서 스스로를 사람들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에는 비참한 것 같은데 당장 눈앞에는 비참해 보이는데 그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그 진정한 영광이 그 사역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확언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대적자들하고는 다른 방향에서 이 자기 사도직을 변화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기 당장 눈앞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고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였는지 생각하여 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지금 자기 스스로의 그 사역의 일대기에 대하여서 3절에서 10절에서 길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길게 말씀한 까닭, 사실은 이 3절에서 10절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설교 한 몇 편이 나올 것 같은 정말 이 하나하나에 담겨진 내용이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오늘 이 전체 단락의 큰 맥락만 보자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3절에서 10절에 걸쳐서 길게 이 말씀을 하셔야 됐느냐? 지금 내 영적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자면은 요새 유행하는 말로 치면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지금 내 자녀의 신분에서 내 영적 자녀인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자녀 노릇을 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지금 내가 지금 자녀를 대하는 듯이 여러분에게 권면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말씀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하여서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죠. 엄하게 꾸짖고 다스려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엄히 꾸짖음을 받고 훈육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어떻다? 마음이 최소한 서운한 거죠. 우리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최소한 서운하죠. 엄마 아빠가 나를 학대했어. 신고. 요즘에 심지어 이런 친구들도 있던데.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부모님에게 쓴소리 들으면은 마음이 서운하고 슬픈 건 당연한 거예요. 서운하고
슬퍼 보라고 그렇게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지 않겠어요? 왜 서운하고 슬프게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사랑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엉뚱하게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니까 너 그 길은 아니야 하고 충격을 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하기 위하여서 서운하고 아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권면이고 또 꾸중이죠. 사도 바울이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자녀가 그 잘못된 길로 엇나가고 있을 때 엄하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게 답니까? 응? 너 같은 놈은 내 족보에 없는 놈이다 그러면서 넌 내 족보에서 파버릴 거야. 그래서 팍 파가지고 너 가. 사도 바울이 이런 분입니까? 나가. 부모님이 막 화가 엄청 머리끝까지 올랐을 때 나가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죠. 그럼 정말 나가라는 거예요. 이건 이 정도로 심각하고 엄중한 얘기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돌이켜라.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동시에 내가 자녀를 대하듯이 너에 대하여서 마음을 다시 넓혔다. 내 말도 넓히고 있고 마음도 넓히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좀 마음을 넓혀주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인들 생각에 이렇게 우리한테 엄하게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 이제 끝인가 봐. 저분 눈밖에 났어. 저분이 우리한테 곁을 내주지 않아. 우린 저분 옆에 갈 수도 없고 저분은 가짜야.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아빠 같은 분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진짜 심정은 무엇입니까? 진짜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라면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아무리 엄하게 꾸짖고 훈육을 하고 훈계를 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한 것이 가능하게 된 그 시작과 끝은 사랑이 출발점이고 마지막이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하게도 말하고요. 매를 들 때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꾸 오해를 하니까 그것이 아니란다. 여러분들에게 향하여서 내 마음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항상 내 곁에 여러분이 올 수 있도록 항상 내 곁이 있으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라. 다만 무엇입니까? 지금 이 문제가 뭡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갈등의 이유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실은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오늘 낮 예배 때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마음이 와닿게 예언자가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와닿게 이렇게 막 3절에서 10절까지 그 와닿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해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딱 마음을 닫고 그냥 돌같이 굳어버리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상기시켜 주어도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좀 넓혀다오. 여러분들이 나한테 엄하게 훈계 듣고 책망 들어서 마음이 서운하고 슬픈 거 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지 않느냐. 나는 여러분들을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도 내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지금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응답을 잘 해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잘 응답을 하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이 부어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올바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우리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엉뚱한 다른 것들이 끼어드는 수가 많아요. 우리 눈앞에 뭔가 화려한 것, 당장 재밌는 것, 당장 맛있는 것, 당장 뭔가 있어 보이는 것, 당장 그럴듯해 보이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엉뚱하게 가로막는 장벽들이 생기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낭비되는 것처럼 너무나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깝고 슬픈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낭비하시듯이 사랑을 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응답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계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과 나의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그것을 망쳐버리고 있는 다른 엉뚱한 것, 그것은 없습니까? 이것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응답의 주인공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낭비하시듯이, 허비하시듯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그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여 봅니다. 주님,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적 복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증거 받았고 또 전하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도권을 흔들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고 불화하게 되는 지경까지 다다랐던 이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의사소통의 한계와 제약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고 있는 엉뚱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그 은혜들 놓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올바로 다시 성찰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